자,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것이 바로 성탄절기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의 탄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 첫째는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의 삶.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마지막 때는 지금 11절입니다만 10절, 9절, 8절 집에 가서 보면, 7절 이렇게 쭉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고 이제는 물로 심판이 아니다, 무지개로 딱 약속했어요. 오늘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불로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이타를 켜고 어디로 그냥 이산저산 다 붙이고 다니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고 불로 심판한다? 아니에요. 이미 사람이 만들어놓은 핵만 가지고도 이 지구를 몇 번이고 불바다 시켜버릴 것이 이 땅 속의 무기고에 얼마나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누가 하나 좀 정신이 뺐다기 하고 스위치 누르면 이 세상은요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들었을런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불로 심판한다면은 땅 속에 그 불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예? 지진 나면 그 막 폭발되는 거 봐봐요. 땅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은 이 지구는요 한순간에 불바다가 돼버려요. 이 불의 심판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판을 앞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냐? 합당한 삶,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은 거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 여기에 거룩한 행실이라고 할 때는 행위를 많이 나타내요. 그러나 여기에 원문을 보면 생활 방식도 들어있고 대화, 우리 언어 생활도 들어있고 품행도 들어있어요. 품행.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반적인 걸 다 해요. 대화나 또 품행이나 생활 방식이나 우리 행실이나 태도나 이런 것이 항상 신부처럼 깨끗하게 단장해야 된다 그 말. 여기에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은 정결한 삶을 말해요. 거룩한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돼요? 더럽고 준비되지 않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맞이해야 돼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해야 돼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해야 돼요. 신부들 봐보세요. 얼마나 곱게 단장하고 나옵니까? 신부 입장! 그러면 딴딴따단 하고 나오면, 와, 하여튼 좀 못생긴 사람도 결혼식 때는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나. 그리고 막 피부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렇게 왜 그리 하얗다요? 라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나는 원래 피부가 그리 하얀 줄 알았더니 화장도 합니다 그러더라고. 화장을 온몸에 그렇게 하는가 봐요. 빛이 막 어떻게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한테 보이려고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합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재림을, 우리 신랑 되는 예수님이 올 때에 우리가 멋같이 단장해야 되면 신부처럼 단장하게 사는 걸 거룩한 행실이라 정결한 삶이라 그럽니다. 네? 아니 신랑 예수님 나타나는데 우리 행실과 태도와 언어와 품행이 아주 더러워요. 입이 안 좋아가지고 입이 입이 그냥 막 불평불만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 사기치고 막 이런, 예수 믿는 이런 사람은 입이 신부인데 입이 삐뚤어진 신부. 그냥 막 음란물이나 보고 막 야한 것만 보고 눈이 그냥 이상하게 눈이 그냥 흐려져 있고 막 그런 사람 사파리 눈을 뜨고 나타나고 막
그리고 손발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가지고 그냥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막 기부스를 해가지고 지팡이를 쩔룩쩔룩 짚고 주님이 나타나는 짠짠짜잔 천사들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 신랑이 탁 일어나는데 툭툭툭툭 하고 신부를 맞아 저 신랑을 본다고 신부가 그렇게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올 줄 몰라요. 언제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오늘 10절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도둑같이 온다 그 말이 아니라 도둑이 갑자기 온 것처럼 너희들 생각 안 할 때 내가 갑자기 올 거다. 신랑이 갑자기 오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멋진 여자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더만. 그래서 여보 빨리 나갑시다. 딱 준비가 돼가고 벌써 신방대원들도 자 신방대원 권사님 갑자기 신방 있습니다. 나오세요. 네 하고 딱 5분 만에 입술 하나만 딱 바르고 딱 준비가 딱 깨끗하게 늘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머리는 그냥 막 저 이라크 전쟁 난데 막 저 러시아 전쟁 난 것처럼 막 위로 올라가 있고 막 옷도 그냥 막 그냥 춘리나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몸빼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슬퍼 끊고 막 이러고 막 그다음에 뭐 미도 화장도 안 돼 있고 그냥 세수도 덜 해갖고 막 그래갖고 인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 하겠어요? 못하지요. 왜?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럼 이대로 가면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1시간만 기다리세요. 그 주님이 올 때에 탁 나타나.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바로 만나야 돼요. 바로만. 우리는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신부로 따라합시다. 신부로 준비되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7교회를 향해서 주는 핵심 강조 단어가 회개. 오늘 우리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는 단어 안에가 생활 방식, 언어 생활, 태도 모든 것 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도 언어 생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남이 알지 못한 손으로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자 공동묘지 들어간 사람은 죄 안 짓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세상에 오염의 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오늘 저녁에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깨끗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잘 때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루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딱 잠을 자는. 그 저녁에 3시에 데리고 가면은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도 회개 안 하고 내일 내가 태도나 행동이나 말이나 많은 사람에 상처 주고 그냥 죄 막 짓고 그런데도 전혀 회개 없이 살다가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야 가자고 딱 데리고 와보면 어쩔 거예요. 회개도 안 돼가고 그런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이 회개가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문 묻으면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정결한 삶을 유지해 가야 언제 주님이 오시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오스왈드가 말했구나.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건강이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막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향해서 세상적인 행복을 차지하려고 막 거기다 막 시간 물질 몸 다 들이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건강이 최고다 하고 건강의 우상이 됩니다. 지금 건강식품, 건강운동기구 얼마나 잘 팔립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건강과 세상 땅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가 다 쏟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거룩이 무너진다 그 말. 거룩이
그래서 행복한 땅의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못하고 죄투성으로 있으면 하나님 만날, 우리 주님 만날 때 너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주님이 어느 날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건강한 유지를 따라서도 그 몸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썼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서기가 부끄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성도는 목표가 뭐냐? 땅의 행복, 땅의 건강이 아니라 신랑 되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걸 목표가 삼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목표는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 거룩, 정결. 그것은 회개밖에 없다 했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밖에 없어요. 각자가 아니까 각자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하루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그래서 늘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 돼. 매일같이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내일 와도 걱정 없어. 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으니까 주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첫째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은 뭐라고요? 아니, 회개가 아니고 정결한 삶을 말한다. 그리고 거룩과 정결의 삶을 유지하려면 금방 말한 것이 맞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두 번째는 뭐냐?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11절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심판할 때인데 너희가 순천 주성교회 성도들아,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첫째는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돼야 된다.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것이 경외신앙이에요. 경외가 뭐냐? 경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경외신앙, 고넬료도 경외신앙.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경외신앙을 쭉 배우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경외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경건이 뭐냐? 그러면 경외신앙을 말해요. 경외신앙이 뭐냐? 그러면 경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과 경외가 같은 줄에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 고넬료가 경건했다? 어떻게 경건했지? 풀어줍니다. 온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경건이 경외고 경외가 경건인데, 쉽게 풀면 하나님을 아주 존경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새벽 시간에 지금 엄청난 보화 같은 말씀이 새벽에 지금 전해졌어요. 어제 새벽에는 뭐가 나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헛된 일이에요. 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하는데 뭔 상이 있어요? 수락하다, 기쁘다, 환영하다 라고 할 때에 그 환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외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경외신앙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경외자를 받아들인다. 그때 그 원문이 환영하다, 수락하다, 받아들이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박수치고, 야 잘한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렵게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요, 지금 교회 오겠어요? 다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탁 주의 날을 구별해서 탁 주님의 날로 지키고, 딱 11조도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 무시한 사람이 11절 제대로 했어요? 안 해요. 봉사도, 전도하라 그 하나님 명령이잖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로, 기쁨으로 미소를 머금고 순종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그래, 네가 땅에서 나를 그렇게 경외했구나,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했구나, 너 상이 있다. 계시록에 상을 준다고 약속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이사야 33장 6절인데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뭐함이? 크게 여호와를 뭐함이? 경외함이 네 뭐다? 보배다. 보배는 창고, 뭐 곡간, 보고, 보물, 보배, 그런 뜻이야. 내 보배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보배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창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곡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다. 보배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배냐? 평안함이 있어요. 구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끝내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져요. 마지막 소수의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봐보세요. 나중에 666표 받을래 안 받을래? 너 이거 666표 안 받으면 오늘부터 라면 하나도 못 사. 그러면은 라면 하나도 사 먹으려고. 왜? 끼니 굶으면 그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와볼 건데 그걸 못 참고 666표를 받아버린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야. 맞아. 아멘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막 잘 섬긴 사람은 666표 딱 주면 아니야, 안 받아 안 받아. 나는 죽어도 좋아. 안 받아 안 받아. 우리 주님이 666표 받으면 마귀 짐승표 받은 거 같이 멸망당한다 해서 나는 안 받아 안 받아. 주여, 하나님 굶어 죽더라도 일주일을 굶더라도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도 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모든 것 다 갖고 있으니 그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기면 이렇게 우리 삶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13절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 내가 온다. 그래서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게 되고, 죽은 자가 또 살아나고, 그러면은 모두가 다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합당한 삶이 뭐냐?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은 땅을 밟고 있다고 해서 땅에 취해서 땅에 속아서 세속화되고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땅은 밟고 살지만 직장도 땅에 있고 집도 땅에, 가족도 땅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항상 매일같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나는 언젠가는 돌아가. 우리 주님 집에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 가야.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여기 바라보다라는 말이 원문이 너무 재밌어요. 따라합시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기다리다. 네. 여기에 기대하다.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야 돼. 야, 하나님이 준비한 집은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 루터 말을 하다가 말했잖아요. 루터가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그 부가 1000년 만년이 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한순간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가 어찌게 만년을 갑니까? 못 가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간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 부가 만년의 그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천국 가고 천국 딱 가서 천국가 딱 보고 오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간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와. 천국 가서 땅에 있는 사람만 고생하는 거지, 사실 천국 간 사람들은 너무 좋은, 딱 들어가면 천국 그때 가면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우리 찬양팀하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정말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속화되고 우리 말과 행동, 태도, 생활 방식이 정말 옛생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거룩을 회복해 가고 또 정결한 삶을 회개하는 시간. 그동안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거 있다면 그런 것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함부로 막 대하고 원망 불평했다, 그런 것도 다 회개하고 천국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